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표적들,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과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양들이 통행하는 문입니다. 그 양들이 통행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크진 않은데 연못이 쌍둥이 연못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두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면은 두 개로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그 두 개의 연못 옆에 주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들보를 얹어서 때로는 지붕을 이렇게 얹어놓는 것처럼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 뭐 한국말로 하면은 주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설명하면 좋을까요? 혹시 정자 뭐 그 정도 설명하면 꼭 정자는 아닌데 그 외국식 옛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주랑 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나 하면 그 연못의 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빨리 거기에 들어가서 내 몸을 담그면 내가 그동안 아팠던 신경통, 루마티스, 관절염, 감기, 몸살 등등이 씻은 듯이 싹 나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괄호 쳐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거나. 연못이 움직인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연못이 이렇게 예를 들어 그 광천수 표현하면 좋을까요? 뭔지 알아요? 그게 온천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이 깊이 보면 뭔가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솟아나오는 때가 샘처럼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 낫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요즘에도 그런 전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전설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전설을 이루고 있다. 그럼 그 전설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까운 전설 뭐가 있을까 보면 수능을 만점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추적을 해본다. 당연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겠지 생각하면서도 한번 들어보려고 뭐가 있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 ISU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사람의 어떠한 전설이 흘러내려온다. 코리안 중에 누군가는 정말 성공적인 길을 갔더라 하면은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족보를 찾아내느라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뭘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러한 좋은 성과를 내었는지. 요즘 시대에도 그런 전설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무엇을 전설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이루지도 못할 일들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전설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이루었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따라 살아봐야 늘 동경하는 무엇인가였었고 그것을 내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내 마음속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뿐이지 그것을 나도 똑같이 이루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전설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겠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의사도 많지 않았던 시절에 물에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드자다라는 연못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치유를 받을 수 있나 하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1등 해야 치유를 받는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다 제쳐놓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1등 합니까? 아픈 사람들 보고 왜 경주를 시킵니까? 아픈데 지금 아픈 사람들 보고 뛰라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니까 뛰어! 1등 했어? 그럼 넌 나았어. 그럼 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1등 못했으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건이 좋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치유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등만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다 아픈데 어떻게 1등을 합니까? 그런데 1등만 치유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똑같습니다. 네가 지금 아프고 네가 지금 조금 힘든 이유는 네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1등 해봐. 왜 못해?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1등을 강요하죠. 여러분, 1등 강요당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1등 해본 적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1등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시대에 1등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1등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싫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똑같이 1등을 강요합니다. 너 얼만큼 열심히 했어? 너 믿음이 얼마나 있는 거야? 너 지금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네 믿음이 1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믿음에서 1등을 해야지. 교회도 1등으로 나가고 헌신도 누구보다 1등으로 하고 헌금도 누구보다 1등으로 하고 다 경쟁을 붙여놓는 거예요. 쟤 봐라. 쟤는 저만큼 잘하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도 경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구간들을 달려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경쟁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앞장서야 그래야 내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쟁 말입니다. 교회 와서 혹시 경쟁하십니까? 교회는 경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좋죠. 예, 좋아야 합니다. 끝까지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교회에도 경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한 명뿐이라 경쟁하지 않는데 목사가 여러 명인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말로 다 못해서 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피 튀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목사들의 그 혈투가 있습니다. 어떤 부목사가 인기가 많느냐 막 그런 거 따라다닙니다. 내가 더 인기를 끌려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자기가 좋은 위치에 서서 누군가보다 좀 더 내가 나은 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수십 명의 부목사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 제가 새벽 4시에 나가면은 집에 12시 돼서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매일매일. 왜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내가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님들의 아내들의 그 눈빛이 내 남편이 너보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저분들이 저기 앉아서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경쟁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왜 이 나라에, 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그 사실들이 얼마나 허영이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그러한 경쟁을 겪게 되고, 그러한 경쟁하는 구도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조차도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고 그것을 순위를 정해놓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국내 3위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별 미친놈을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교회에 들어가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당시 38년 된 병자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면 우리가 갖는 마음들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낫고 싶으냐? 물어보신 것이죠. 그런데 예상 외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낫고 싶으냐? 어딨냐? 낫고 싶으냐? 말씀을 보여주세요. 아니, 그렇게 크게 보여주시면 참 웃을 일 없는 이 시대에. 자, 낫고 싶으냐 물었는데 병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낫고 싶으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영은이한테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대답이 길어요.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요? 1등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들어서 주겠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왜 그 못 옆에 있겠어요?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물을 기다려주면서 38년 동안이나 아파하는 사람 옆에서 그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던져줄게, 그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1년을 아프셔도 우리는 옆에 있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에 38년 동안이나 옆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1등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사람 넣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낫고 싶다라는 마음보다 어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 사람들 미워. 저 인간들이 나를 낫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야. 항상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눈에는 저것들 봐라, 또 가는구나 라는 그런 원망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 사람에게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는 그냥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뭐 1년 더 살아봐야 40년? 뭐 2년만 더 채우면 40년이네, 기념식이나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나를 들어서 그 속에 던져주지 않는 저 인간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유익? 내가 이렇게 그냥 살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구걸이라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면, 동정이라도 해주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만 쳐다보고서 그냥 가만히 원망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은 파괴되고 다 그렇게 고통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낫고 싶으냐? 나한테 낫는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라는 거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땅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노숙자들이 참 많아지던 시대에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없을까 해서 교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을 그들 중에 누군가에게 맡겨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일자리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주시고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는데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노숙자로 지나는 게 편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일자리에 있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귀찮아질 뿐이에요. 사람들 주차 관리해주고 뭔가 이렇게 섬겨주는 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경쟁을 해서 살아남든지 경쟁을 해서 1등을 하든지 그거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주어지는 걸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양극단으로 치우쳐 버린 것이죠. 그렇게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생존해내고 그리고 뭔가 좀 남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는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뭐 입에 풀칠하겠나 인생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물어보실 때 너 낫고 싶으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대답을 혹시 우리도 비슷하게 하려는 그런 말이 내 목구멍에 이만큼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오늘 몇 번이나 반복되니까 왜 자꾸 그것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자체에서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워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있는데 회복시켜 줄 테니 일어나서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간다는 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얘기도 하고 불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너 지금 다 나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걷어서 들고 가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를 지금 고쳐주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 지금 그렇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 누구야? 근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슬픈 예감이 들어요. 뭔가 하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들고 걸어가야 돼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표적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적 그러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왕의 신하를 낳게 하실 때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침을 받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8년 동안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리 펴고 누워 있었으면 우리 다 알지 않을까요? 에임스에서 한 38년 동안 어느 자리에 늘 서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저 아저씨가 누군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갑자기 안 보이면 왜 안 나왔지? 그렇게 생각도 들 정도로 여기 38년 동안 없었구나. 온지 별로 그래서 오래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네가 걸어가는 거야? 그 말부터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 그거 지금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 때문에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갔다고 지금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아서, 누군가가 해방이 되어서, 누군가가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으면 그러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예는 우리 교회는 적당하지 않은데 어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아서 펄펄 뛰었어요. 내가 막 좋아서 손뼉을 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옆에 와서 누군가가 말립니다. 그러지 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는 얌전해야 돼.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흥분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지금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규정들이 회복의 기쁨을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해방의 기쁨보다, 내 속에 자유의 기쁨보다,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감격보다 내가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 세상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그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좀 그렇고 저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저것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사명,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어떤 열정,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더 변화되고 싶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눈치 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틀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교 신자나 침례교 신자나 감리교 신자나 성결교 신자나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물론 장로교회이고 제가 노예에서 만약에 인준하고 이런 거 할 때 제가 다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그
규범 안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가올 때는 그러한 모든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틀들을 깨버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 그런 것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조금만 있다가 내일쯤 좋아하세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셔서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동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그가 아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속에 그가 아파했을 때에 38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원망들, 죄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들, 그런 죄들 품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에게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소동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아파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셨고, 안식일에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 때문에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컸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식일의 규범만 지키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 완벽한 세상, 완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시며 쉬셨던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식이 다 깨어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안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조차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그대로 거기에 묶여서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었거든요.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나에게 참된 안식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 내가 힘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안식의 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경쟁 구도에 시달리며 딴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그냥 매여서 묶여서 지내는 것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참 조화를 누리고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무엇을 하고 있니? 어떠한 고민이 있니? 어떠한 아픔이 있니? 뭐 좋은 일이 있니?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포기하면, 이걸 우리가 등한시하고 이걸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똑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경쟁 구도로 이 세계의, 이 세속의 기준들을,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살게 되고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참된 안식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그 날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기쁨, 자유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원망과 시기, 질투로 깨어져 버린 이 모든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해 놓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안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 38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에게 안식일이지만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품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나의 삶들이 그러한 경쟁과 또 그렇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던 어떠한 지침, 그런 것으로 내 삶이 뒤덮여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십시오. 참된 자유함을 주십시오. 어떠한 것에 묶여서 그저 남들만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지쳐있는 마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와 있음을 기뻐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